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되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또 장래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까지 위하여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단 한 가지의 제목을 5번에 걸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5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찢어진 그물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하나 되라 할 때 그 하나 된다는 것이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뜻이고,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찢어진 그물. 그래서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사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 그물은 새로운 고기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있는 고기까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벽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벽도 허물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에 어긋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아직도 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다시 깨닫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명실공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해서 목에 걸고 다니고 귀에 달고 다니고, 또 많은 나라들 20여 개의 나라들이 그 나라의 국기에도 십자가를 그려 넣을 정도로 십자가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감동의 눈초리로 쳐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형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나오고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나오고, 또 우리는, 이것은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았으며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을까요?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은 원어로 볼 때 스캔달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캔들이란 말은 주로 어떤 때 많이 사용하나요?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일종의 추문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건을 스캔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스캔들이었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스캔들 만드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헬라인이었던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는가? 왜냐하면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형틀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제대로 훈련된 군대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로마에게 대항하다 죽었느냐, 저 어리석은 인간을 봐라 라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그 구속의 계획대로 돌아가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이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12장이 아니라 1절 24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존재입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스캔들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어리석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자세히 들으시고 또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전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는 영원히 지옥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의인은 몇 명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으되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모두 다 죄인인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더러운 행주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듯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의 고소장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암담한 처지에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능력의 역사가 벌어졌는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죄의 고소장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의 고소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고소장을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고소하고 지옥불에 쳐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죄의 고소장도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고소하려 하는 자들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던지는 죄책감의 화살, 그리고 정죄의 화살을 가슴에 꽂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벌레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지옥의 불에 가서 오징어처럼 구워져야 돼 하면서 그러면서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며 심신이 몹시 쇠약하여 누워있는데, 육신이 약하면 영혼에도 막 우리 시험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의 병실에서 그를 노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더니 마귀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큰 두루마기 책을 쫙 펼쳤는데, 그러면서 마귀 하는 말이, 야, 이 두루마기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너의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마르틴 루터를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갑자기 가뜩이나 지친 심신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막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죄책감과 패배감이 막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번뜩 하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어서 마귀를 보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원수 마귀야, 네가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구나. 내가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나를 이미 깨끗게 하셨다. 그 두루마기에 있는 죄는 전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제가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나오려고 하는데 했더니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참소하던 마귀는 순식간에 도망쳐버리고 그 두루마리 책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적은 두루마리 책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파손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회개한 죄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뭔 죄? 나는 벌써 용서하고 잊어버렸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미 회개한 죄를 가지고 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참소하는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뻐기고 있지만 너희 중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학교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경찰서가, 병원이, 교도소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돈을 많이 벌어 노벨상도 제정했지만 그 발명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창과 칼만 썼는데 이제는 전쟁할 때 막 총이 나오고 폭탄이 나오고 해서 그 발명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더 소통하고 친해지고 교통합니까? 아니죠. 이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더 고립됩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친구를 데리고 오면 친구들하고 방에서 얘기를 안 하고 문자로 같은 방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 피플 스킬이 없어졌어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합니다. 사람의 소통을 위하여 만들어진 스마트폰, 사람들을 더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우버가 나와서 편리하다고요? 우버가 나와서 얼마나 하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편리한 세상, 우버를 통해서 얼마나 범죄와 살인사건들이 지금 이 링컨 우드에서도 얼마 전에 한 명이 죽었잖아요. 우버를 통해서. 여러분, 과거에 제가 중국 선교 여러 번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다 과거에는 공산당이었어요. 그 모택동의 사회주의 사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고 따라가다가 문화혁명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중국 정부와 사회주의 사상이 막 그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많은 국민들을 깔아뭉개고 죽이는 걸 보고 거기서 이 세상의 지혜에 완전히 실망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다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오늘 나의 죄가 해결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하나님은 이 대표의 원리를 적용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을 들어보셨잖아요. 그 원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사과나무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왜 내가 죄인이 되었나? 성경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안 지어도 여러분 자범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하나님이 왜 그 대표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인이 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물드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치러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온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던, 임재가 있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질 때 어느 방향부터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밑에, 밑에서부터 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힘으로 제 죄를 씻을 방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사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얼싸 앉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바로 어제 광주에서 있던 일입니다. 광주의 어느 아파트에 12층에 사는 21살짜리 정신장애자 처녀가 있는데,
막 엄마 말을 안 듣고 밖에 막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못 나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얘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자기 몸을 그 베란다에서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를 엄마가 잡은 거예요. 네. 이 잡은 거를 집안에 혼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엄마는 이 못난 딸의 손을 잡고 계속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에 갔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 왜 거기서 문을 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15분 동안 이 엄마가 딸을 붙잡고 있던 겁니다. 이게 초인적인 힘이죠. 인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못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 잡은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뭐냐?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가 이걸 보고 이 머릿속에서 금방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못난 우리를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이 아닌가. 정말 우리도 이 정신병자처럼 우리의 몸을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해 날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앞에 바로 멸망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을 향해 돌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한 팔로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정말 미친 짓을 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팔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